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요정에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부자 청년을 아까 이렇게 어저께 나눴지만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분이 돈 때문에 안 따랐어요. 그리고는 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이 여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할렐루야. 여리고의 소경이 눈을 뜨는 일도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늘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올라간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인생길 여정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걸 왜 놓치느냐? 가다 보니 안정부 사님이 호떡을 사주던데 맛있어가 너무 맛있다 해서 음식에 복 빠져가지고 놓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다가 누구하고 두닥두닥 다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초점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산으로 둘러다녀보니까 여기도 뭐 있네 저기도 뭐 있네 그만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돈보다 생명입니다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다니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붙여놨냐 하면 그 세월호 사건 때 붙여놓은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되지 않고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좋잖아요. 돈보다 뭐라고요? 생명. 거기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돈 버는 재미에 또 누구한테 속상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영혼의 생명을 놓쳐버릴 때가 들어있어요.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혼에 대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저 내 영혼을 저절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거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길을 써 꼭 돼야지 이번에 꼭 돼야지 이번 지방선거에 꼭 내가 돼야 돼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장선 가는 애들 얼마나 피 같습니까 많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뭐에 초점을 뒀냐? 그의 영혼을 마치 저절된 아이가 누구의 품에 있음 같이 어머니의 품에. 여러분, 애가 저 딸한테 앙앙앙앙 저쩌세요 앙앙앙앙
이럴 때는 여보세요. 얼마나 분닫고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울어댑니까? 그런데 다 먹고 나면요. 엄마가 털음식도 뒤로 툭 제가 툭 집어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또 세근 잠자잖아요. 먹고 자는 게 일인데, 근데 젖을 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 관리를 그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색잡이에 빠져가지고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요, 그냥 영혼을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돈 버는 재미에 가한 사람들은 영혼을 서서히 이게 말라 죽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색잡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한 사람들은요, 그의 영혼을 완전히 내다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관리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그 기준은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쫓아가다 보면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무슨 감동을 줬는데, 물질에 대한 무슨 감동을 줬는데 그거 안 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누구하고 또닥또닥 사람이 다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그 영혼의 평안을 주고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풀어버려야 돼. 예? 그래야 내 영혼의 관리가 돼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참 목사 되기를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목사가 안 됐으면 속상한 일 생기면 속상한 채로 그냥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속상한 채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주일날 저는 강단했으면 앞이 깜깜해져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앞이 깜깜해지고,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안 쓴 것도 아닌데 해가 막 꼬이고 말이 뭐가지고 자 그는 나 물만 찾아요. 좀 물을 많이 마시는데 목을 관리하려고요. 목사님들 중에 성대결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목 관리해서 오래 쓰려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이렇게, 여름에도 시원한 걸 되게 좋아하지만 목에는 약간 미지근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목을 축이려고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은 이상하게 속이 타들어가서 물을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내 영혼 관리가 목사지만 때로는 마하기 때문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해서 영혼 관리를 못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그러느라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시험 드는데 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영혼 관리 놓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안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영혼 관리가 좀 실패했다 할 때, 그때 어떤 거는 다시 기도하면 회복이 되고 마음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회복이 되고 한데, 어떤 것들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영혼 관리가 안 된다든지,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나서 영혼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말로 아주 쉽게 바꾸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거 몸이 편안한 거하고 영혼이 평안한 거하고는 달라요. 편안한 거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들이 말썽을 지기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평안을 잃어버린 거라고. 영혼의 문제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분주해진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속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가서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잔다 이거예요. 영혼이 잠을 자요. 자는데 근데 뭐는 깨었다? 마음이 깨었대요. 마음이 깨어가지고 그 마음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 이래가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늘 오실 분들 거의 다 오셨고 병원에 계신 한차대 권사님 못 오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늘 오시던 분들이 새벽에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푹 주무세요. 제발 좀 그러다가. 몸의 피로는 좀 풀어야 돼요. 그런데 3일, 4일, 5일, 6일 쭉 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기 속마음에 자꾸 이 마음이 납니다. 이래가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거기도 좀 더 진행하면 자꾸 영혼이 갈급해져요. 뭐 해진다고요? 갈급해져요. 갈급해져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어느 기도원에 그분은 살아계신가? 기억 속에서 성령이 우리 기억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막 넣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갈급해서 이 갈급함을 채울 데가 어디 없는가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분주한 데를 막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사람들, 옆 사람을 짜증내요. 마음이 내가 불편하니까 옆 주변 사람들은 자꾸 뭐 한다? 짜증내죠. 내가 평안이 있어야 남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는 평안을, 내한테 없는 평안을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한 것하고는 다르다. 너희가 세상 중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면은 그 평안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마질이 우리말 짜치니까 자꾸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고 툭툭툭툭 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막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보호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내 삶의 바운드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서서히 보호막이 걷히기 시작해요.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는데 어째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는 상황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는 거죠. 목사는 더 큰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치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상처 저 상처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두들겨 맞으려고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막 분주하고 막 그런 일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중에 평안을 받으면요 문제가 따라서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 같지가 않고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빠져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풀어갈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거는 빠져나갈 지혜를 주시고 어떤 거는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거는 담대하게 둘줄 부수고 나가버려요. 둘줄 깨고 나가버린다. 길이 없는 길을 막 뚫고 나가버린다. 그게 평안함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열어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막힌 문제, 묶인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이래분 찬양 부르는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 야, 형통하면 앞 도로가 쫙 깔려있고 그냥 막 차가 막 내달리면 되고,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난다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데 무슨 일들 가운데서 영혼의 평안을 늘 지켜가는 사람은 문제를 뚫고 나가기도 하고, 그 문제를 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도 있고, 문제를 턱 만났을 때 아이쿠 주님이 내 영혼 돌아보라고 좀 멈추라 하시는구나. 그때는 멈추고요. 어떤 때는요, 무슨 문제를 만나는데 안정모사 공사하고 두닥두닥 내하고 다퉜어요. 그래가 근데 무슨 일을 만나서 이 일을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안정모사님 찡찡찡찡 서로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형통해지는 거지,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문제를 푸는 열쇠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성령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길어가는 열쇠예요. 그래 한번 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문제 만나면 이게 아싸합니다. 아싸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십자가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면은, 또 하나 예수님 같이 사명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부자 청년이 왔다가 또 나가고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내일 보면 알지만 누가 큰지 제자들끼리 두다두다 다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본문들 보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도 일어나고 길바닥에다가 뭘 깔고 환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환호, 예수님을 향한 박수와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손길 안에서도,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도, 예, 그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는데, 주님 12제자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해지고 넘겨지고 그들이 뭐하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서, 그 다음 죽인다 안 죽인다? 그들이 못 죽이고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개 끌리듯이 옆걸리 갔다가 저걸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불의한 재판으로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거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결의하고서 죽이면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돌뒤로.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들이 기르는 대로 죽으면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면 민심이 위반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위반된다고요? 민심이 위반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 저쪽에서 세례식을 행하고 성전과 다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겠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손도 못 대는 거 왜? 민심이 뭐하니까? 위반되어 버리니까. 민심이 위반되면 성전에 흥금부도 안 할 텐데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이방인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넘어가 죽었습니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넘겨졌고요.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왜 그래야 되냐? 헤롯은 요단 갈릴리 저쪽을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결의해서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비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로 두들겨 맞고. 빌라도가요 채찍을 예수님에게 때리는데 39대를 때립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말했나 안 했나? 자백하라! 네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뒤엎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냐 안 했나? 자백해! 자백해! 고문을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축제날이니까 그냥 한 사람을 우리나라 뭐 이렇게 광복절이나 초팔이나 절기 때 성탄절이나 3대 세 가지 좋은 날 때 3.1절 특사, 8월 15일 특사, 초팔일 특사, 성탄절 특사 4번이네요. 1년에 4번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행사해서 막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닌데 잡혀와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축제날에는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좀 잔혹하게 때리면 주변 사람들이 차이고 저래 피튀기 뭐 도대 맞았는데 저걸 꼬치치를 피고 뭐 있노 이래 하려고. 39대에 채찍질 맞으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곤장을요 궁디에다가 그냥 궁디 까놓고 곤장질을 당하면요, 그거 맞고 나면 살려서 내보내 저도요 병신돼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예수님도 39대에 채찍을 맞는데 한 대를 더 때리면 로마의 법에는 40대를 때리면 죽이는 거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면 반 죽여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반 죽여놔버렸다고. 채찍 끝에는 쇠사슬이나 뭐 짐승의 뼈 가죽 이런 것들을 뼈를 담아놔가지고 확 찍으면요 살점이 쭉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9대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도 주님은 반 죽은 그 목숨 가지고도 또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만만한 우리 사모님, 침대. 능력. 사모님, 나그니 해서 손가락질. 한 차례 좁혀면요, 창으로 폭 찔리면요. 여러분, 우리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비슷한 것만 당해도 잠을 못 자요. 네? 별 인생이 있나요? 내공이 좀 강한 사람은 좀
이 중에 능력, 임금님도 뒤에서 욕하는 거 뭐, 그래, 아이고, 막, 됐다,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에요, 하나도 감당 못해요. 주님은 왜 이거 담당하십니까? 능력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우려고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수치를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까진 인생, 침뱉음을 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려고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육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와 저주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인생에 육체가 상하고 암이 걸리고 병이 들고 하는 질병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채찍질 당하셔.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이미 죽었고 또 죽을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주님은 바로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가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서 왕될 줄 알고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환호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요, 비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요. 영광스러운 일이나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각양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 선교사님이 저 이란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은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란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다들 힘든 고비를 지나가는데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 철수하는데 고민도 안 하고 철수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민은 좀 하잖아요. 근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제일 먼저 철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까이 지내서 너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사도 많으시고, 그래서 손대 기도하면은 병자가 막 벌떡벌떡 낫는 그런 분이 제일 먼저 철수해 가보더라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저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은사 아니라 은사 할배를 받아도 여러분 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사명을 향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고 우치락뒤치락 할지라도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된다느냐? 영혼에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평안을. 할렐루야. 영혼의 그 평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된다?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사명 놓치면요, 뭐보다 제밥이라고요. 예. 딴 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딴 게 눈에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들조차도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꾸 쓰기 시작해요. 은사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있고요,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요. 네, 그거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피곤한 중에도 십자가의 그 길을 늘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얼마나 마음이 뺏기는지, 작은 상처 하나에 마음이 뺏겨서 3년도 허송세월 보내고 10년도 허송세월 보내고, 인생의 죄의 기억 하나 때문에 1, 2년, 3년을 후딱 보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져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새 은혜와 새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럿 계십니다. 아버지,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그 문제 속 역사하는 원수의 권세를 부수고 나가는 영역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출발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때를 향하는 여정을 가진 아버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인쳐주시고 사죄의 확신 주시고 보혈의 그 피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에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